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지막 때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 우리의 자세,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나 헬라어 원문에서는 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접속사라 대가 있는데 이 대는 곧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는 앞부분과 연결하여 저자의 관심이 박해자들에 대한 대외적인 관심에서 이제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앵기겐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도래하였다. 이미 왔다라는 것이죠. 뭐가 왔다라는 말이요?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성경에 보면 어떤 마지막 때에 현상이 있습니다. 징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래가 있습니다. 자, 의미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그 임재를 표시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본절은 너희를 박해하고 회방하던 자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너희에 대한 박해 등 이 땅에서도 모든 시련이 끝나는 때까지 끝나는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이에요. 뭐 하란 말이에요? 만날 준비를 하라. 왜? 마지막 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우리가 죽는 것. 그리고 세상 종말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동성으로 누구든지 말하죠. 지금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많은 지금 재난들이 있게 되고, 발생하게 되고요. 또 전쟁들이 지금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3차 대전에 징조가 아니지 않을까 많이 우려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지금 싸우고 있고요. 민족들이 많이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런 확산은 초대교회에서 보편적이었고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요청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항상 종말론적인 자세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말은 소프로 네사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자제심을 갖다라는 말이에요. 자제하다. 뭐에 대한 자제? 세상에 대한 자제. 그 다음에 죄악에 대한 자제. 여러 가지 자제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냉정하게 우리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뭘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영적 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유혹을 당하게 되고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영혼을 도둑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만큼 우리에게 정신이 중요하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시더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어디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요동할 때 거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분별력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잘못돼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근신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신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절제하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정신을 차린 상태라는 뜻으로서 신약 성경에서는 언제나 은유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자제와 이에 따르는 정신의 맑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박해를 당하는 성도가 가져야 할 정신적 자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일수록 절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기도를 강조하셨고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그 절정적인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 이루어진 그 기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이제 승리하기 위함이거든요.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육체의 고통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이것을 내가 꼭 진짜 지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심적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절규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요, 여러분 고민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오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을까? 물론 어떤 상황에 처할지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종교적인 전쟁이 온다면 또한 우리가 민족적인 어떤 전쟁이 온다면 또한 기후의 어떤 변화가 여러 가지가 온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현상으로 인하여 시험이 들 수가 있고 미혹이 될 수 있고 유혹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핍박이나 또한 위협이 오고 협박이 올 때 우리가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위협과 얼마나 많은 또한 핍박이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도 여러분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믿음이 약한 자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민을 뭘로 이기셨습니까? 기도로 이기셨어요.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철회하고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대로 살아가시려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행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게 마지막 때 현상이라고 했거든요.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국가들이, 왜 기독교 나라들이 왜 저렇게 쇠퇴해 갑니까? 왜 타락해 갑니까? 그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전에는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유럽의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우면서 얼마나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회개의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산마다 뭐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던 그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 기도했던 장소들을 삼각산 같은 데를 다 기도 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가서 기도 못해요. 예전에 유명했던 그 기도원 산들을 보면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몇 주 전에 한산 기도원에 집회 갔을 때 여러분 2명인가 3명인가가 주여 주여 한 시간도 안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조용하더라고. 예전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했거든요. 오잘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지금 기도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쇠퇴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엄청난 유혹과 핍박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는데 우리들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들 기도를 하지 않냐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유혹당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 다음에 영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세상화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은 거, 그러면서 세속화되어가는 육신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망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그 삶의 반경을 좁혀야 돼요. 뭘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서로 사랑해요? 살기도 힘들고 그 핍박을 이겨나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보니까요, 마지막 때는 뭐가 식어간다고 했어요? 사랑이 식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사랑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랑은 성경의 핵심뿐 아니라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덕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더욱이 환난과 핍박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단결하는 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사랑은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거죠. 왜요? 사랑해야, 그죠? 내가 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또한 내 영혼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잠언서 10장 10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랑은 뭐예요? 그들의 죄악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너희들이 마지막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뭐 하냐니까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힘을 더 키워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환난과 그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먹을 것 또한 힘들 것이고 사는 것 또한 힘들 것이고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나만 먹겠다고 나만 살겠다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죄를 덮으니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덮어준 것처럼 성도들 또한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라. 이웃의 죄를 덮어주라. 내가 이웃의 죄를 덮어줘야 이웃 또한 내 죄를 덮어주고 또한 그것을 그 안에서 미워한다면 과연 서로 그 사랑이 아니라 그 허물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서로 얼마나 다투냔 말이에요. 다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 죄를 덮어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덮어주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그 이웃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과연 그 죄를 덮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을 갖고 있을 때만이 그 죄를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한테 7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마지막 때 서로 우리가 힘을 단결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지막 때에 서로 대접하여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 때 나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서로 대접하라고요. 나도 먹기도 살기 힘든데 누구를 대접하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43장에 보면 야곱의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죠? 애굽에 식량을 사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만일에 마지막 때에, 지금 여기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배추 한 포기예요. 2만 원도 되고 만 얼마 되고 막 그런데요. 시금치는요, 지금 10,000원이 넘어간대요. 지금 배추가 여러분 금배추예요. 금배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기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농부들이 배추를 심었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배추들이 자라지 못하고 다 녹아 죽어버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배추가 지금 금배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농사는요, 날씨에 참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씨가, 어떤 날씨냐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작물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작물은 못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치가 주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김치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김치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배추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영향,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 시금치 한 단에 10,000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시금치를 꼭 넣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울고 겨자먹식으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다른 작물들이 또 그래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식량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식량이 뭐가요? 무기화 되는 거예요. 무기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식량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레 같은 경우도 막 우리가 연구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체 그 식량으로 벌레들을 키워서 그래서 그걸 튀겨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햄버거 애들한테 넣어 먹기도 하고, 시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대체 식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항상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먹었던 모든 그 채소류나 그런 것들이나 또한 과일류들이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비싸질지 모르고요. 어느 때도 먹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 대구 사과 하면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 사과의 그 주산지가 자꾸 올라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날씨에 민감한 채소들이나 과일들은요, 언제 어느 때 멸종이 될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열대성 기후가 되면은 열대 과일들이 또 우리에게 또 친근감을 가져다 주겠지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적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사람들이 가난하여 먹는 것도 자는 것 또한 쉽지가 않았다는 말이에요. 또한 그들을 돕는데 경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도피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경우를 우리도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주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잘 돌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런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또한 삶의 조건, 먹는 조건, 또한 거처의 조건, 이런 조건들이 파괴가 될 때 쉽지가 않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요, 겨울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날씨가 덥다고 여러분, 애기 배추들이 다 녹아버렸어요. 이제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다음 주부터 추워진대요. 대관령의 대천봉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요, 서리가 내렸대요. 벌써. 근데 작년에 비해서 36일이 빠르대요. 이 말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경 파괴가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농부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마 모든 것들이 또 비싸지겠죠. 이것을 국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배추가 없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해 온다고 이번에. 수입해오면 싸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추를 수입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이건 국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런 대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윈윈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도망 다녀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야 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냐, 그래서 너희들이 힘을 합쳐라. 그래서 도와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그리고 대접하다가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말은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죽기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자, 그런 은사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섬김의 은사, 섬기는 거. 그죠? 가르침.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섬김의 은사,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가르침의 은사, 구제의 은사,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는 개인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라고 주는 것인데 그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 은사를 주었고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집안을 관리하는 봉사자로서 그 자신의 재산은 없지만 주인의 재산을 그 주인의 뜻과 지시에 따라 분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개인의 명예와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며 희생하며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 마지막 힘들고 어려운 날을 잘 이겨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희생이에요. 결국 사랑입니다. 결국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며 그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사,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지 우리가 죽고 나서 올지 우리는 몰라요. 아직.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세상적인 종말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려고 할 때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것들 또한 적용이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고 5번째로 보니까 모든 일을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라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주관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주님이 그렇게 말했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전도로 갖고 걱정하지 마. 아무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거기 가면 또 사람들을 만나면 성령이 말할 것을 말하게 할 거야.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울리는 깽거리밖에 안 돼요. 진정한 말씀은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씀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하죠? 아, 참 다르구나. 자, 예수님께서 있다는 곳이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길거리를 가르칠 때, 야, 저분의 가르침은 저 유대인 랍비들과는 다르네.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대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보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봉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얼마나 피곤해요. 잠자리가 제대로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여러분 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뭐가 편하겠습니까? 모든 환경들이 힘들고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할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로 말할 수가 없겠죠. 과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아니요, 힘들 거란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섬기라고 했어요. 대접하라고 했어요. 원망 없이 하라고 했어요. 마치 선한 청지기처럼 열심히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그들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공동체를 섬겨야 되고 개인을 섬겨야 되고 여러분 그랬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일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그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참 힘들 때 성령의 힘을 입을 때요, 하나 힘들지 않아요. 마치 독수리 날개친 같이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것은 그건 뭡니까? 주님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신령한 은혜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짜 그렇게 잠을 별로 안 잤는데도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쉽게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지만 우리는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선한 삶을 통해서 또한 선한 행동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선한 일을 할 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부흥토록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힘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만 영광 홀로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요, 우리는 마지막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신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빨리 가져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접하고 우리가 섬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영혼이 도둑받지 않는, 우리 영혼이
마귀들에게 도덕 당하지 않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